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는 이제 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해졌어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진실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뒤를 보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행함도 진실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행함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행하신 진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6절 앞에 보면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진실한 걸 원하고 계신다. 또 시편 145편 18절 뒤를 보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고 진실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진실됨이 흠이 없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하시고요. 진실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믿고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내가 진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와 진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다. 용서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에 있어서 진실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라고 하니까 다 알아듣겠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도 우리 이웃들에게 실족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실족하면 화다. 실족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다 결핍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웃을 실족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눈길만 잘못해도 이게 남을 실족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자유로워요. 세상 거로부터 자유를. 우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세상으로 다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그게 고기라도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 음식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고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고기 잡숴요, 안 잡숴요? 구약에 돼지고기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잡숴요, 안 잡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돼지고기 중에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유럽에 있는 삼겹살이 다 우리나라로 온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이에요. 돼지고기들들 많이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믿는 사람 있으면 율법주의적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시험 걸리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조용해지시네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 중에서 대부분 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정육점에 고기 파는 데서는 그런 고기하고 다른 고기였어요. 그 고기 성격이 대부분 전부가 우상 숭배 앞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상 숭배 앞에 놨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면서 그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는 우상 숭배 앞에 놨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선하게 여기고 먹으면 다 버릴 것이 다도 없는 거니까 우상 숭배 앞에 놨든 안 놨든 배고픈 게 고기도 못 먹는 처지 고기 먹으면 어때?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다 이겼으니까 우상을 다 이긴 걸로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우상 앞에 내놓은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서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아예 그런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한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단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뒤를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라.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기 먹는데 시험 걸려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은 안 먹어서라도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나는 아무 신앙도 없고 죄가 없는데 나의 결핍 때문에 내 부족한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험 걸어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신학을 졸업하고 2년간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미션스쿨과 관계되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교회 가서 목회를 배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장소교회라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 인사를 하고
예배를 주일날 마치고 그 교회는 계단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뭐 제가 다 교우들 처음 보는 교우들이니까요. 그 당시 우리 교회 거의 한 배 반 정도 교우가 소집되는 교회였는데 그죠? 얼마나 그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든지 집에 가니까 여기가 아파. 웃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아팠는데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뜸 뭘 하고 전화를 하느냐 하면 아니 목사님 왜 날 보고 웃으세요 그래요. 사실 웃긴 웃었지만 그분을 보고 웃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왜 날 보고 웃었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자기만 보고 웃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싹 가다가 싹 돌아서 날 봤대. 그랬더니 또 웃더래 자기를 보고.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아니 자기만 보고 웃는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나만 보고 웃냐고. 그래 내가 그분도 모르겠고 그냥 감을 못 잡게 해서 아니 제가 웃진 않았는데 근데 사실 웃었지. 근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 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입술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 보고 웃으면 자기 입술 보고 웃는 줄 아는 그런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집사님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조심히.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우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참 우리 마음 중심에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건 뭐 이러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됐으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보답으로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라는 뜻은 실족을 잘하기 때문에 작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모든 매사에 쉽게 넘어지는 이 마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든지 이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족을 잘한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 2절 뒤를 보면 차라리 무슨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어떻게 되는 것이 나으리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작은 자 실족한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1, 2부들은 다 대답을 크게 하던데 다시 물어보면 또 대답 크게 하려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남 실족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연자 맷돌 맵시다. 그래서 서해바다 앞에 가서 다 순서대로 목사부터 다이빙 할 준비하자고. 여러분 이 말씀은 가서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숨 걸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라 이거예요. 왜 남 실족시키냐 이거예요. 생명 걸고 실족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냐 안 실족시키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또 거꾸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생각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되면 말이에요. 그 상처를 건드리면 금방 상하고 실족할 위험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뒤를 보면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게 한 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주시고 그 아들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요걸 굳게 하라 이거예요. 요걸 굳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주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세상 일로부터 오는 영향 때문에 실족하게 되거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희생하며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일에 내가 넘어질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게 된다 이랬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시험이 와서 내가 실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믿부시라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야. 틀림없이 피할 길을 인도하실 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믿음의 실적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해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 나를 건져주셨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꼭 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해도 감당할 시험 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감당해내서 이기길 줄로 믿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경고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미 실족을 했다는 얘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경고하면 회개를 하면 용서하는 이런 순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다 은혜로운 얘기인데 문제는 경고라는 게 문제가 와. 이 경고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경고라는 걸 잘못해 놓으면 말입니다.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고 오히려 화를 우리가 되려 화를 불러들일 수가 있대요. 이게 회개가 준비 안 된 사람을 불러놓고 경고를 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하는데 회개가 준비 안 된 사람 불러놓고 경고하면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 불쾌하고 화를 내고 싸우자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죄를 짓게 만들어 더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용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고를 하면 용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경고하면 상대방을 정죄를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갚는 죄를 지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경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고에서 실족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 나도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경고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뒤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 얘기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라. 믿음으로 하라고 그래.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을 악으로 갚게 돼. 죄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래.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 과감하게 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까요? 안 보시고 계실까? 보시고 계시. 상대방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안 보시고 계실까? 다 보고 이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너는 모든 일에 겸손하냐? 넌 지금 온유하고 있느냐? 이게. 너는 지금 오래 참고 있느냐? 이게. 사랑 가운데 용납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힘써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사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갈등이 올 수가 있어. 그때 나는 얼마나 겸손했는가? 나는 얼마나 온유했는가? 나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있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별일도 말씀했어요. 하루에 7번 죄 짓고 와서 7번 회개하고 7번 용서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거의 없죠. 7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러 오지도 않지. 또 회개하러 와도 이게 7번 또 용서하기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요. 또 제가 목사니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때 목회 초년생 때 저는 몇 번이요? 3번만 한다고 생각했어. 이건 성경에 있는 기록이고. 1번 참아, 1번. 2번 참아. 3번째는 내가 못 참아. 그게 내 진리요. 성경 말씀은 있어도 나한테 명령은 그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없을 일을 얘기하겠어요? 우리 다 하라는 얘기지. 형제가 7번 죄를 짓고 와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용서하는 사람은 이 마음밭이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난 용서를 한다. 이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용서를 하되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용서의 깊은 진리성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베드로가 7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냐?
7번뿐만 아니라 7분이 아니라 70번을 더해야 돼. 7번을 70번 490번 7 곱하기 70 7 곱하기 70 490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숨 넘어가다 죽지. 490번을 용서해. 여러분,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용서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라.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다.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도 용서할 준비를 해라.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은 내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준비를 해라.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다. 아이고,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다를 때 같았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이번은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용서의 지실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앞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라. 오직 못 났으면 그렇게 하랴.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원수짓만 했는데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 그 아들의 짊어지게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받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럴 땐 하고 저럴 때 하고 누군 하고 누군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린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 붙들고 우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온전치도 못합니다.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아버지 우리가 용서한다면 용서도 잘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용서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는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힘 주셔서 끝까지 용서해서 용서의 진실성을 가진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